말씀을 가지고요. 속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요, 자기의 과거의 그 나쁜 행실들을 숨기고 깨끗한 척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작이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주작이 무엇이냐면요, 실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찍었지만 사실은 다 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연기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믿고 보던 공영방송도 거짓 뉴스, 거짓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뉴스에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 방송에서 크게 우리가 잘못 방송했다 이렇게 정정 방송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그 사실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만을 전달하고 이쪽 저쪽의 모든 사실을 다 전달하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하게끔 해주는 게 뉴스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방송에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일단 좀 우리가 오래되었으니까 지난 그 사무엘상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사울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즉 유력한 대권 후보와도 같은 거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옷은 어떻게 돼요?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애도를 표하는 행위예요. 애도를 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에게 나오면서 무언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 전쟁이 났다는데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도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놀라면서 말해요. 야,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요, 다윗이요, 제가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딱 가보았더니 거기에 사울 왕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저를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죽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이거 가망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고통이나 덜어주자 이 생각에 사울 왕을 죽여주고 그의 머리에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윗과 사울 왕이 정적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칭찬을 받고 큰 보상을 받을 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보상을 받을 거라는 이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도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갔던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다윗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을 정보만 다윗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네가 나의 정적을 죽여줬구나, 사울을 죽여줬구나 하면서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1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1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칭찬받을 줄 알고 있던 이 아멜렉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면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어.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죽여줬다는데 왜 다윗은 기뻐해야지 왜 그 죽여줬다는 그 아멜렉 사람을 죽이냐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히려 다윗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요, 사울이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는 것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내줬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아멜렉 사람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보았다가 사울 왕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화면을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욕보일까봐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야 나를 대신 죽여줘라 했는데 그들도 두려워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로 뽑아서 자기 배에다가 엎드려서 스스로 죽었다. 즉 자살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뭐랬어요? 그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울이 자살을 한 거예요. 즉 그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준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에서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빼내가는 좀도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전쟁터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터에 가겠습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왜 전쟁터에 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터에 우연히 갔다라는 말은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보통 사람이라면 저쪽에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는 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시체들을 뒤져서 거기에 좋은 물건이 없나 이렇게 챙기는 좀도둑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죽어 있으니까 머리에 왕관이 있죠. 그리고 팔에 멋있는 고리가 있죠. 그걸 이렇게 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좀도둑이 이런 왕이 쓰는 물건 왕관과 팔에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지? 내가 의심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곤란해지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울의 정적인 다윗에게 가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내가 큰 보상을 받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모습으로 해서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산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다윗에게 제공하고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어쩌면 다윗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았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울을 대신 죽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이유가 달라요. 뭐냐면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왜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유는 다르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정보를 주는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를 거예요. 참 가소롭다. 참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말렉 사람은
사람인 다윗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그 아말렉 사람을 벌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은 수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라는 존재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얘기한대요. 거짓말을 자기의 것처럼 얘기하며 거짓말쟁이며 또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모두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아래 가도 거기 계시고, 집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학교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직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그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